장수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험하고 큰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상 살릴 능력으로 지금 너와 함께 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신 그의 너의 그 빛이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기도해.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만나 너는 렘넌트로 이 시대 살리는 축복된 전도자 복음의 기쁜 뿌리가 되어지고 언약의 전달자로 나아가 그의 정이 그곳 방패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신 그의 너의 그 빛이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기도해.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신 그의 너의 그 빛이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기도해. 너의 그 빛이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기도해.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슴에 뭘 하나씩 대부분 다 달고 오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 드려지는데요. 사실 저희는 복음만 강조하다 보니 매일이 사실은 부활절이고 매일이 크리스마스라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그렇게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우리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절기를 모르고 지나가는 약점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당분간 우리 한 몇 년 동안은 좀 우리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챙겨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 속에 좀 이렇게 말씀이 담겨지고 의미가 담겨지는 시간들을 만들려고 해서 우리 지난주 이번 주 또 절기로 또 이렇게 갑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드리지만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께 감사하지만 우리의 모든 예배에 드려지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길러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되는 부모로서 오늘 어버이의 의미를 회복하고 응답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날씨가 더워집니다. 저는 이 앞에 있는데 이렇게 막 속에 땀이 이제 나기 시작해서 벌써 여름이 다가오는 기후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90년쯤 되면 어버이날이 있는 5월 8일쯤이 되면 벌써 한여름 날씨가 될 거다라고 하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어버이날 그러면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또 상황이 바뀌는 것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좋은 소식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합심으로 기도하던 우리 수진 양이 우리 신미경 집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너무 기쁜 목소리에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하시길래 무슨 좋은 일 있는데요 라고 했더니 드디어 퇴원 날짜를 얘기하는 수준이 왔다는 겁니다. 아직 인지나 이렇게 뭘 받아들이는 것은 약하지만 지난번 쓰러지고 난 이후에 행동이 확실히 느려졌는데 행동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치료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인지하는 부분은 사실은 더 오래 걸리는 건데 행동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거의 치료가 되어져서 앞으로 한 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퇴원 날짜를 이제 지금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너무 내일처럼 좋으시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고요. 또 이제 내려와서 이후에 또 다른 치료 과정들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이제 퇴원해서 집으로 올 수 있다는 이제 희망이 생겼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기도했던 우리 양윤열 성도님, 이경식 권사님께서 사실은 주일날 지나고 난 뒤에 연락을 따로 주셨는데 그 교통사고가 안타깝게도 가해자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몸대로 다쳤지만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버스랑 부딪혔던 상황인데 감사하게도 버스에 4명밖에 안 탔대요. 운전사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합의를 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것도 주중에 연락을 받아서 다행히도 합의를 전부 다 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쪽은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좋은 소식들을 얘기하는 건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서 12장 11절 이사야 22장 23절에 우리 안에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영광을 우리 안에 응답으로 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다면 그 어떠한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담기는 그냥 말씀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단단히 박혀지면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되어지지 않는 은혜를 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멀쩡한 우리 대학생 아들이 실종되어서 그걸 찾는 애타는 부모의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 나중에서야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너무 미스터리예요. 똘똘한 친구고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도 보통 열심히 아니신데 의혹을 보면 볼수록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를 만큼 상황들이 되어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질 만큼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진다면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요. 또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담겨지는 그 깊이를 넘어서면 우리의 뇌에까지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자 목사님이 계속 표현하시는 게 있죠. 술 먹는 사람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뇌에 각인돼 버린 것이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딱 걸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뇌 속에 담겨져 버리면 다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뇌에까지 담겨진다면 더 깊은 수준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영혼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집에 재미있고 감사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성경을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많은 보조 교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잘 아실 수 있는 건데 그 파워 바이블, 죄송합니다. 전 장사 아닙니다. 파워 바이블이라고 해서 만화로 성경책에 대한 부분들을 쭉 정리해 놓은 몇 권짜리 책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자주 읽는 친구들인데 주일날 설교하고 돌아가면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책 가져와가지고 펴서 아빠 이거 얘기하셨죠? 라고 찾아내요. 여러분 그 책이 9권짜리거든요. 그걸 제가 저희 애들 자랑하는 걸로 듣지 마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찾아낼 수 있구나에 대한 부분에 제가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요. 대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새가족분에게 저 책 소개를 한번 요 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담겨지면 평생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달라지는 최고의 응답이 뭐냐? 우리의 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담겨지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동이 안 따라올 때는 우리가 기다려주면 돼요. 말씀이 담겨지는 중에 있으니까요. 그 응답이 오늘 우리 후대들과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이 이 비밀을 누리면 분명히 달라질 미래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올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사를 좀 해봤었는데요. 재미있는 건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쓰이지만 실제로 해외에서는 어머니 날, 아버지 날로 구분해서 드리는 나라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어버이날의 유래를 조금 찾아봤더니 원래 유럽 중심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면서 드리던 예배의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1907년 미국의 안나 자르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26년간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에 대한 생각에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이 있어서 10수년이 지난 이후에 그 어머니를 기억하시는 교회에다가 어머니의 기일을 맞춰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도 너무 좋아하는 상황으로 드려지는 그 첫 시작이 어머니의 날, 어머니 날이라고 해서 시작되어진 예배가 되었답니다. 그날이 5월 12일이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냥 저희는 5월 둘째 주 주일을 어버이날로 드려지는 흐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어머니를 기억해 주십사라고 해서 카네이션 500송이를 준비해서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달아드렸던 게 문화가 되어서 이걸 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육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너무 좋다고 해서 여러분 그 미국이란 나라가 참 대단한 게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교회에서 복음의 문화들로 나라를 세워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세운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흐름이 확산되어져서 1914년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5월 둘째 주 공휴일을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확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요. 어머니의 날은 있는데 왜 아버지의 날이 없냐라고 해서 이것도 1910년도부터 그것을 기념하는 날들이 있긴 했지만 1972년이 되어서야 국가휴일로 지정해서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큰 소비와 또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활동하는 그 5개 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에 들어가는 4날 중에 하루가 이 어머니의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나라는 어떻게 되었냐? 1956년 국무회의 때 어머니의 날을 도입하자라고 얘기가 되어서 처음 시작은 어버이날이 아니고 어머니의 날로 시작되었답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흐름이 좀 있는데요. 1950년대에 6.25를 보내고 난 이후에 사실은 나라가 황폐화되면서 남자 우리 분들이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고 벌어오는 거 가지고 우리 여자분들이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던 흐름이 완전히 깨져서 어머니들이 생업과 함께 육아를 같이 해야 되는 그 고달픈 상황들을 보고 어머니들을 위로하자라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날을 만들자라고 해서 1956년에 도입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왜 아버지는 또 없냐 뭐 이런 말들이 나와지면서 1973년도에 어머니의 날을 어버이날로 규정하면서 지금까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8일을 어버이날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문화를 만들어서 지금 전국과 세계 교회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 어버이날에 대한 유래를 조사하면서 안타까운 거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어버이날을 만들었던 시작이 되었던 그 안나 자르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막상 이렇게 어버이날이 되어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상업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약점들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졸업 시즌과 어버이날 때 우리나라 꽃의 2분의 1이 소비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란 나라도 4분의 1이 이 시즌에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꽃과 식물과 또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안부 카드와 그리고 이날만큼이라도 평상시에 못하던 안부라도 물어야 된다고 장거리 전화와 그리고 외식, 선물 그 바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생기면서 이 일을 시작했던 그 안나 자르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 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져서 상업화되어지는 것에 이용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오히려 철폐를 해달라고 이후에는 평생 반대운동을 하다가 생을 마감했다라는 기록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가운데 본인은 이 어머니 날이 꽃 하나를 놓고 어머니를 기념하는 정서적인 행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상업화적인 행사가 되어버리는 약점으로 거기다 화훼 산업들이 붙어서 살아있는 분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돌아가신 분에게는 흰 카네이션을 드리면서 소비가 되어지는 문화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반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날이 그냥 단순히 행사적인 우리 날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길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능력이 있으시던 어떤 면에서는 훌륭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했던 우리 이 의미들을 확인하고요. 또 그런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을 또 키우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응답으로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조사하면서 하나 더 재미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냥 날에만 지정되어 있지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2012년도에 국회의원이 우리나라도 공휴일로 만듭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법을 만들었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반대 이유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 반대 이유가 뭐냐? 일단 지금과도 상황이 다른데요. 자영업자들이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휴일로 인해서 장사가 안 돼서 어려움에 대한 것 때문에 자영업자의 반대와 두 번째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반대가 있었답니다. 어버이날인데 휴일이라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육아의 부담이 너무 많아져서 이거는 오히려 더 지치고 곤란합니다라고 해서 부모님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서요. 정말로 어버이날 때 우리가 뭘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을 좀 길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과 오늘 어버이 주일의 본문들이 비슷한데요.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조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28장 30절 31절에는 2해 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후에는 무죄로 석방되어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저 서바나에까지 가서 전도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두 번째 로마에 들어와서는 박해 때문에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순교해서 죽게 되는데요. 그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옥중서신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에베소서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의 마지막 인생 때 에베소 교회를 놓고 또 오늘 후대들 저와 여러분들을 놓고 쓴 글인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그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행동 지침을 4장부터 6장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5장에 있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오직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을 줍니다. 그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과 남편에 관한 얘기, 그리고 6장 1절부터 4절에는 자녀들과 부모에 관한 얘기,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6장 1절부터 3절 또 4절까지 나오는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또 그런 자녀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부모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1절입니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성경은요 바른 것이다, 참된 것이다, 맞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오늘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전 세계는 다양한 문화와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상식 가운데서도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깜빡깜빡 비상등 상향등을 켜면 조심하라고 하는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 상향등을 깜빡깜빡 켜면 흉기 들고 달려온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만큼 문화적인 차이가 많습니다. 전 세계가 다른 문화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하고 있는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부모를 제대로 섬겨라 라고 공경하라는 말은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것을 부정하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도 그 얘기를 말하고 있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오늘 순종이란 단어는 행동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마음만으로 존중한다, 마음만으로 사랑한다가 아니라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외적인 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절에는요.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두 번째는요. 행동만이 아니라 여러분 겉으로는 맞춰주지만 속으로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두 번째는 어디까지 얘기하죠? 공경의 의미는 존중의 의미와 그의 명예를 높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태도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대한다면 겉과 속이 같아야 되죠. 신명기 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영혼 육 전부 다가 또 우리의 지정의가 전부 다 하나님 바라보도록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단순히 행동적인 면만이 아니고요. 오늘 6장 2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내면적인 태도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루고 있는 말이 뭐냐 하면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계명의 정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명령 정도가 아니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자꾸 우리의 의무, 뭔가를 해야 되는 율법으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깊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내용은 교회를 조금만 다니신 분이면 자주 접했던 본문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본문은 당연하다고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흐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한다면 사실은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신약에 와서 하고 있는 말이지만 그 앞에 6장 2절에 얘기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출애굽기 다룰 때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에게 의무로 주신 게 아니라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명령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책 뒤에 있는 십계명에서는 명령으로 끝나버렸지만 사실은 그 뒤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명령으로 우리에게 단순히 요구만 한 게 아니라 그 명령에 따른, 계명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주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 있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는요, 사실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시간, 보장이 안 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거나 생존이 중요한 시간이라면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그게 메시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내 한 몸 다루기도 바쁘고 어떤 면에서 내 자녀, 내 가족 돌보기도 바쁜데 거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나이가 있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어떤 면에서 행동도 처질 수 있고 인지도 늦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근데 의무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축복이 뭐죠?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길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죠.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1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신명기 5장에는 그 출애굽한 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조금 다른데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앞에서는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되었는데 신명기에서는 내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론 시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사랑하는 응답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계명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 속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 계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법에서도 그거 있죠. 법이 완성이 되려면 이 법은 이런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나면 그 법을 안 지켰을 때 나오는 처벌이 나와야만 법에 대한 효력이 생긴답니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얘기하면 법 자체가 완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처벌에 대한 규정이 어디 나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설교 안에다가 제가 메모해서 드렸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아주 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레위기 20장 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만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을 놓쳤던 사람과 개인에게 오는 지금 재앙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징계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부모가 자식을 데려다가 그 성중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말해라. 그렇다면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뭐가 생겼습니까? 저는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자녀에게 평생 일구온 재산과 유산들을 남기는 것들을 굉장히 가치 있게 보고 또 중요하게 하는 흐름들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시냐? 있어도 마지막까지 안 준대요. 왜 안 주냐? 이거 주고 나면 싹 입 닦아 버린대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거 주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길까 봐 각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줬다가 안 되니까 또 뺏는 경우도 생기고요. 뭐 이러면서 현장이 굉장히 시끄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 정도가 아니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게 우리의 후대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많은 경험은 없지만 유럽에 교회를 가고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교회를 가면 나이 지긋한 할머니들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있냐? 관광객들만 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에서 전도하려고 현장에 그때 캠프를 갔기 때문에 영어가 되는 우리 사역자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 해외에서 동양인을 만나면 그렇게 좋아요. 가서 지나가는데 누가 봐도 동양인이라 말을 걸었더니 한국에서 입양된 2세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 있냐 대화를 좀 하자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생긴 게 한국 사람인데 해외에서 자라니까 그냥 외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붙잡고 들어주겠다고 하면 왜 끝날 때까지 웬만하면 들어주잖아요. 중간에 딱 자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반박하고 욕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냐면서 아주 그냥 얼굴 표정 싹 바뀌어가지고 막 따지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는 저 어릴 때 할머니 따라서나 가는 데고 지금은 나는 교회 안 간다. 하나님 안 믿는다. 라고 하면 서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육신적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언약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응답을 자녀들이 오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축복들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구약에 하나님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9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앞에 1절부터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이 뭐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기대어 있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그 바닥에 이렇게 쿠션 같은 데다가 이렇게 거의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고 밥 먹는 게 그들의 습관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손을 항상 씻어야 되는 게 유대인의 규례였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율법을 범했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손 안 씻고 지금 음식을 먹습니다. 구약에서 얘기한 율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4절에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믿느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냐
분명히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너희가 막상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집안에 있는 중요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거나 부모를 유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야 라고 하면 이거는 사람의 손 못 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하나님께 드리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드리기 싫어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야 라고 하는 히브리 용어의 고르반인데, 고르반이라고 선포해버리면 이거는 부모도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내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너희들은 말로만 믿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기면서 외식하는 자가 되어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 뒤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너희가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분명히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셨던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 그 얘기했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고 사역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가상 7언 가운데 한마디가 뭐냐?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 제대로 된 예를 하나 봐야 되겠죠. 그 부모를 제대로 섬겨서 받은 축복과 그렇지 못해서 문제를 당하는 내용의 가장 좋은 예가 우리 노아의 세 아들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 가운데 그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그러면서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데,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소산이 나오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배를 탔고,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배를 1년 동안 탔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나와서 땅을 밟고 농사를 지어서 소산을 얻으니까 너무 좋았는지 그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하체가 벗은 채로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던 아들 가운데 함이 그 광경을 쳐다보고는 형들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지금 저러고 있어, 옷 벗고 지금 취해가지고 지금 꼴라돼 있어,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하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므로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존중이 있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함은 그 상황을 보고는 그냥 형들에게 일러 바쳤고요. 셈과 야벳은 이 상황을 보고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렸습니다. 이후에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서 이 일들을 알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일어났던 그 결과가 뭡니까? 보면 함이 실수했는데 여러분, 그 저주는 함의 아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함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가나안이라고 말하는데, 그 가나안은 그 앞에 설명하고 있죠. 19장 18절에, 창세기 9장 18절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라고 얘기해서 그 함의 실수로 인해서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어떤 저주 받습니까?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함의 후손들이 지금의 아프리카 대륙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 인류의 노예가 되어지는 비참한 현실을 겪었던 우리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이 일들을 사실은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에 대한 축복도 또 나오죠.
그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셈의 족속이 지금의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함을 아프리카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벳을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양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표현하죠?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세상을 발전시키고 움직였던 유럽이 세상을 움직이는 흐름을 만드는 일들로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말이요. 야벳은 창대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그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의 의미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야벳이 세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유럽인들을 중심이 되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지배 정신이 뭡니까? 셈의 후손 유대인 기독교인에 있는 그 종교적으로 세상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셈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유대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심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우리 후자의 견해를 더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들이 그냥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선 예언되었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면 우리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는 이 말은 굉장한 무게감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벌받습니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있는 말씀의 능력의 비밀들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 딱 듣고 나면 드는 생각이 있죠. 이거는 내 가족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무슨 생각합니까? 잘 들었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6장 오늘 본문은 3절까지만 읽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오늘 제가 결론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게 4절에 나오는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헷갈립니까? 우리의 부모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헷갈립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의 부모님을 가졌는데 세상의 방법을 자꾸 우리에게 요구할 때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가르치기 이전에 그들이 그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흐름과 분위기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은평교회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 드렸는데요.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거대해져 버려서 이게 무슨 기업처럼 돼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말들이 도대체 교회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거냐라고 학자들도 얘기도 하고 우리끼리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같습니까? 큰 교회 같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시겠죠. 근데 그때 하셨던 교수님의 내용 속에 제 마음에 공감이 되는 건 그거였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성도들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교회가 제일 맞는 거다. 어떤 면에서는 내교인인지도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없을 만큼 사이즈가 돼버리면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누구세요?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했던 게 보통의 사람 같으면 한 300에서 500명 정도, 조금 머리 좋은 사람들은 700명, 정말로 뛰어난 사람 계속 보고 외우고 이렇게 하면 한 1000명까지는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딱 표현했던 게 몇 명이라고 끊지 않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다
알 수 있을 만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사실 서로를 얼마든지 알 수 있을 사이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렘넌트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가 우리 어른들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안에 있는 우리 이거 요람이라고 하죠. 교회 주소록에 많은 분들이 이름만 나와 있으니까 매치가 안 된다라고 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올 연말부터는 사진이 좀 들어가서 누가 누군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좀 파악도 되고 좀 서로 이름 보고도 알 수도 있도록 하자. 얘기를 들은 우리 직원들은 고민하겠죠. 일이 많아져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 일들을 좀 해서 서로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건요. 그냥 어른 같으면 인사하면 됩니다. 오늘 아마 분명히 저 바깥에서 이거 달아주는 친구들이 쳐다보면서 눈치껏 아마 이걸 달려고 고민을 좀 했을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냥 지나다니면서 얼굴 보면 인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오늘 말하는 단순히 육신의 부모님만이 부모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어른들이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서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우리 식구라고 하는 부분들의 응답들이 축복으로 나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우리 안에 복음의 흐름과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전통으로 나와지도록요. 저는 전에 있던 교회, 죄송합니다. 자꾸 다른 얘기해서 있던 데가 그거니까 거기 교회가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예 그냥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그냥 길 가면서 계속 인사하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래 놓으니까 이게 문화가 되니까요. 그냥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 교회 여러 번 부탁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안에 이 흐름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어른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인사 안 하면 제일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인사하시면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 섬겨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전통과 미래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더 커가는 후대가 일어나는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사실 좀 서툴어서 우리 어른들께 잘 표현도 잘 못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 주일만이라도 우리 이따가 광고 시간에 또 우리 어른분들에게 사실 여러분들이 다 어른이신데 저희가 어른들 두고 또 우리끼리 하자는 건 좀 그래서 우리 만 70세 넘으시는 우리 남녀 전도회 분들께 제가 대표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니다라고 하는 우리 문화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와 또 우리 안에 또 섬김과 또 우리 안에 격려가 넘쳐나는 걸음으로 정말로 가정이 무너지고 현장이 무너진 시대 가운데 교회가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는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 정도가 아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응답을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 비밀로 나와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보다 더 강한 후대와 제자가 세워지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후대가 일어나는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 또 하나님 지금껏 많은 기도와 수고 속에 인도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이들의 언약과 기도의 비밀들을 통해 하나님 더 강하고 큰 후대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